오늘 금요기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며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으로 뽑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왕이었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 왕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서 엘리야를 통해 기근 또 가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과 가뭄을 3년 동안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아합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합은 그 강팍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 땅에 기근과 가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신 분이심을 알려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 때문에 결국 아합으로부터 위협을 당해서 이방나라 시돈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3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방나라로 도망간 것도 아니었고 또 무언가 대책이 마련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너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에게 가라 하면은 그는 아합에게 갔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주저함 없이 왕 앞에서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중요하지만 엘리야가 말씀의 사람인 이유는 엘리야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에게 가서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엘리야는 왕에게 도전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왕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방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3년 전에도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깊은 고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는 문제를 거기 가면 살 수 있을까?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삶과 죽음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그는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피신한 것도 아니었고 또 무언가 죽지 않는 방법이 보장되어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과부에게 나아가라 했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해 보이는 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게 적절한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나중에 해야 될 문제인지 또 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좀 싫어할까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 사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문제로 보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신앙생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시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국이 나라가 어렵고 혼란할 때일수록 오늘날도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들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선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선지자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당대히 쓰임받았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먼저 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입술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내 몸에 새기지 않으면서 그냥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는 그런 모습은 가짜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나라가 어려울수록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시국이 어려울수록 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기독교 단체라는 곳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선과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국이 어려울 때에는요, 그런 가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먼저 내 삶을 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역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려 그 말씀을 내 삶을 녹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또 리더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설교, 강의, 세미나 등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튜브 강의는요, 5개 중에 하나인데요. 꼭 보셔야 될 거, 보면 유익한 거,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보지 않는 게 좋은 거, 절대 보지 말아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준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각각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달리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세미나들, 설교들 이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사셔도요, 충분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주중에 내가 읽는 성경 말씀 한 절, 그 한 절 지키기 위해서 삶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지 우리가 유튜브나 카톡에 갇혀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중에 코로나 때문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어느 권사님이 보내주신 영상들이고 문자들인데 이거 봐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보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고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절망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그 일에 몰두할 이유 없이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들에게 귀 기울이고 한 절 한 절 또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설교자들, 세미나 강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선포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모르잖아요. 삶을 모르는 한 그 메시지가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을 때 그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하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다는 것,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내가 다시금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라는 거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 그 말씀을 녹여냈을 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산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만 귀 기울여도요, 하나님 앞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절에 보니까 왕국 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아하방 옆에서 아하방을 보필하는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참된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바알 숭배를 강요했던 인물, 우상 숭배의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행시킨,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에게 빠지도록 문화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이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곁에서 총애를 받으며 일했던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오바댜가 얼만큼 신뢰를 받았냐면, 기근이 계속되고 물이 없으니까 아합이 두 개의 팀을 만듭니다. 두 개의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물을 좀 찾으러 가자. 한 팀은 내가 팀장이 되고 또 다른 팀은 오바댜 네가 팀장이 되라 하고 두 팀으로 나눠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볼 땐 내가 하는 역할을 동일하게 할 만큼 내 오른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바댜가 아합 옆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총애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자기 삶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아합 옆에서 아주 멋있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오바댜 너무한 거 아니냐? 아합을 떠나 엘리야처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라면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엘리야에게 힘을 보태든지 해야지. 만약 그냥 고위직 공무원 그 자리에 있을 거면 적어도 불만 세력을 모아서 쿠데타를 만들어 좀 아합을 쫓아내든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타협하면서 아합 옆에 딱 붙어 살 수가 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향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교회의 리더십들을 다 죽일 때에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자기 개인의 갖고 있었던 굴 두 곳에 나눠서 50명씩 나눠서 물과 또 떡을 공급하면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고 지켜주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바댜와 이 100명의 선지자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이 그거에 오해해서 오바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바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드러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숨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셨다는 겁니다. 왜 50명씩 각각 숨겼냐면, 혹시라도 발각돼서 죽더라도 남은 50명은 살리기 위해서.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고 동시에 오바댜가 지혜롭게 처신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아합 옆에서 그래도 일했을 때 불의한 재물 얻은 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그는 불의한 재물을 모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성공의 발판을 삼아서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한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불의의 재물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는 가장 먼저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모판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모판될 수 있도록 그들을 먹이고 또 숨겨주는 보호하는 역할을 먼저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합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습니다. 때때로 불의를 눈 감아야 될 때도 있었고 분명히 아합이 악한 판단을 내렸을 때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서 이거 하나님 앞에 옳은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상 숭배에 전념하고 있는 아합이었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정책들을 진행할 때 어쩌면 오바다는 그 옆에서 적극적인 지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암묵적으로 지지하면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으로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 두려워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돕는 것 발각되면 오바다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까지 다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 이 선지자들을 돕는 일을 오바다는 계속 이 절박한 마음을 갖고 해 나갔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일터, 그리고 학교가 불의한 것을 요구하고 때때로 옳지 않은 일들,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결하게만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이거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세속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그 회사를, 일터를, 학교를 다 버려야 하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쉽게 정답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의한 것들을 행할 때도 있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도 있고 정직하지 않게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좋으시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런 불의한 일들, 거짓말들 안 하지 않냐고. 근데 거짓말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커피를 꼭 밥그릇에다가 밥 한 공기만큼 물을 넣어서 타주셨어요. 너무 맛있다고. 세상에서 어디서도 이런 커피 못 먹는다고. 그건 사실이니까 막 먹고. 그래서 제가 그분 구역을 담당할 때 계속 그 커피를 대접에다 주셨어요.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우리 목사님은 연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맞다고 제가 막 거짓말했어요. 목사들도 거짓말을 가끔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불의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말과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악함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삶의 현장에서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정직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바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들지 않도록,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꽉 차서 매일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악한 그 자리에서 나도 계속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런 세속적인 언제나 악한 것이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지극히 경외했다. 그냥 경외한 게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하방이라고 하는 당대 가장 악한 왕과 같이 일했지만 그는 물들지 않고 그 안에서 세속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거룩한 것들을 꿈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바다에게 그것은 선지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래서 드러내놓고 돕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오바다는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을 돌보고 섬기며 보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얻었지만 그것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가장 먼저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그런 세속적인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마음이 오바다를 세속적인 현장을 살아가도 물들지 않도록 그가 거룩한 것을 꿈꾸고 그 꿈꾼 것을 이뤄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바로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끌어가게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속적인 악한 사람 가득한, 악한 계획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때때로 그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손을 내밀어 함께 부조리에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세상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권력보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보다, 아합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삶의 자리일지라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꾸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바다처럼 거룩하지 않은 우리 삶의 현장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도 거룩한 것을 꿈꾸고 거룩한 것을 이끌어가는 또 거룩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외롭고 힘든 아무도 없는 이방 땅에서 3년 동안 조용히 잊혀져가는 그런 자리, 그런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반대로 오바다는 굉장히 세속적인 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악한 세력이 가득하고 악한 본성에 의해 작동하는 세상 한가운데에 오바다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명이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두 명에게는 동일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달라 보였던 각자의 길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그 두 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날 때 먼저 바로 이 오바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에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선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이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각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각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순종하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똑같다면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각자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주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악한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끝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도 거룩한 것을 꿈꾸고 이루는 삶 살게 하소서. 코로나19가 더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말과 행동에 있어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살펴보고 또 오바다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